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와 이 임명장 종이는 지금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관한 겁니다. 사실 종말 그러면 우리에게 좀 친근하지 않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체로 종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종말론에 심취해서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신다 소리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인데, 베리칩이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걸 이야기함으로 좀 선동을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다 팔고 산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혹시 다미 선교회라고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이 땅에 주님 오신다, 이래서 우리 온 나라를 소란케 했던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주님 재림한다, 그래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요, 세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주목했던 게 10월 28일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집회를 열었고, 방송국에서 출동을 해서 생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제가 밤에 나와서 하늘을 봤습니다. 누가 올라가나? 아무도 안 올라갔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장 예수님 오실 텐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서 무엇하나 다 팔자, 산으로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광주의자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은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자, 재밌는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기대한 날짜 예수님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또 누가 나타나서 또 온다 그러면 또 거기 가 있습니다. 이처럼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예 종말론에 관심을 끊는 경우가 있죠.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역반응인데, 누군가 종말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이 종말을 이야기한다더라, 어떤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더라,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혹시 이단 아닌가 이제 생각하고 담을 쌓는 거죠. 예,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면 미친 듯이 쫓아가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종말은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이 그날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관심을 가져야죠.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자, 종말을 사모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자, 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1번,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당장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1번. 2번, 안 왔으면 좋겠다. 오신다고 했는데 좀 안 왔으면 좋겠다. 2번. 3번, 오면 좋기는 한데 지금은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많이 웃는 건 3번에 많이 마음이 가 있어서 그래요. 4번, 나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몇 번이죠? 1번? 정말 1번요? 몇 번? 3번? 3번. 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1번이 답이면 가장 좋은 답이 될 겁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나는 몇 번인지 잘 모르겠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잘 갑니까? 잘 안 갑니까? 잘 가죠. 정말 잘 가지 않습니까? 인생은 정말 잘 갑니다. 너무 잘 가서 문제일 정도로 잘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 안 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가 시간이 안 갈까요? 어디? 군대 가면요, 시간 정말 안 갑니다.
군대 입대하는 날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2년을 내가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오고 싶어 오지 않아서 억지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재미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제대할 날만 세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셉니다. 그러면 시간이 안 갑니다. 우리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빨리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방학이 왜 안 오지? 그러면 방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빨리 안 오고요. 방학이 딱 되잖아요.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면 시간이 안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모하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주님 오셔야 하는데 왜 시간이 안 가지? 아주 답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우리가 그날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모하셔야 되고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2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실 때 주어진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오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좀 선명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은 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것을 예수님에게 확인시키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죠. 지금 예루살렘을 가시면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면 작은 사진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인데 저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저 성전터에 뭐가 있냐면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세워져 있죠. 황금색의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저기 사진에 보면 큰 벽이 하나 있죠. 우리가 통곡의 벽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 있던 성전의 서쪽 외곽 성벽입니다. 성전의 벽인데 저 벽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의 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해서 저곳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곡의 벽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혹시 좀 상황이 우리가 좋아져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아마 저곳을 반드시 가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만듭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니,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만듭니다. BC 20년부터 만들어서 AD 60년까지 만듭니다. 무려 80년 동안 성전을 만듭니다. 아주 웅장하고 아주 화려하고, 고대 건축물 가운데 아주 단연 돋보이는 건물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학자가 있는데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요세푸스 저렇게 생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 성전은 커다란 금판으로 사방이 덮여 있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이내 불꽃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그 빛이 어찌나 강렬하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마치 햇빛을 직접 볼 때처럼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금으로 덮여있지 않는 부분은 모두 색하얀 색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눈 덮인 산처럼 보였다. 아마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처음 만들어진 그 성전의 모습에 비길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 시대 돌아가서 보면 아마 굉장히 화려한 성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자, 24장 2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너질 거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딱 맞은편입니다. 감람산에 와서 앉아서 성전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궁금하죠? 성전이 망한다는데 와서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죠.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 궁금한 게 딱 이 두 가지죠. 언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가? 종말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궁금했고 초대교회도 이것을 궁금해했고 많은 기독교,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늘 궁금해했던 것이 이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궁금한 게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 날짜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알 수 없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때는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답은 모른다. 아니, 왜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라고 따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답을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날짜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날짜에 관심을 두시면 안 됩니다. 관심을 두라가 아닙니다. 관심을 두지 말랍니다.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모해야 되지만 그 날짜가 언젠지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그날은 우리가 사모하는 날입니다. 소망하는 날이고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가 탄식해야 하는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찬양하며 기다려야 되는 날이 맞습니다. 깨어서 그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호들갑 들면 안 됩니다. 그 날이 언젠가 날짜 계산해서 이때가 그때다라고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그 날짜에 흔들려서 우리 삶이 요동하면 안 됩니다. 집착하셔도 안 됩니다. 집 팔고 땅 팔고 산으로 가자 안 됩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유럽연합이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다. 베리칩이 666이다. 조만간 칩을 우리 몸에 심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는데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 날짜 계산해서 확인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확인할 건 종말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성경의 묵시가 의미하는 건 심판이 있겠지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가 이 묵시의 핵심입니다. 심판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고난이 임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제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막 1시간도 통화하고 하는 청년인데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요, 너무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내가 악몽을 꿉니다.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으면 온갖 재앙이 세상에 주어진다는데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온다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요한계시록 못 보겠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심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네가 성경을 좀 잘못 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위로하는 말씀이지 우리를 겁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 너희가 바코드를 받으면 망할 거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휴거가 있을 때 너희가 안 올라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겁주는 것 무시하셔도 됩니다.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괜찮습니다. 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그 종말에 그 해가 우리 가운데 미치지 못할 겁니다. 때문에 날짜에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날짜 이야기하면 무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2015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아주 혼란스럽게 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스스로 선지자라고 부르며 예언을 했던 홍혜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예언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12번인가 자칭 예언을 올립니다. 예언의 주된 내용은 한국교회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를 심판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에 전쟁을 일으킨다.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올 거다.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습니다. 예언이 좀 진행이 되더니 예언이 좀 구체화됐습니다. 두 군데 미사일이 날아올 거래요. 하나가 일산, 하나가 종로. 제가 이 예언이 있을 때 일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로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하나님의 계시라고 막 방언을 하고요, 지가 통변을 합니다. 이때 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냐면 우리나라에 북한이 따놓은 판꿀이 우리나라 전역에 깔려 있다. 발견된 건 몇 개 안 되고 우리나라 사방에 밑에 땅굴이 깔려 있어서 전쟁이 나면 그 땅굴에서 북한군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선동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집회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휴대폰으로 이상한 문자들이 날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 교회가 불타고 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중국의 선교사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있다. 이런 문자들이 날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저에게도 문자가 막 날아오길래 제가 무시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도 묻길래 제가 인도 선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동기가 선교사로 가 있어서 아무 일 없답니다. 2015년 12월 이 예언을 들으면서 전쟁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는데 이 홍해선 이 사람이 재밌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언과 예언의 성취는 달라질 수 있다. 요나서를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했지만 최종 심판은 바꿔질 수 있다.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실 거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실 거다. 이딴 소리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호들갑 뜨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당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런 문자 날아오거든 퍼나르지 마시고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절대 그런 것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니 관심을 두지 말아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날짜를 계산할 겁니다. 징조를 따질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기근이 일어난다, 재난이 일어난다, 지금이 종말이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6절 자막 안 나올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의 소문이 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일들은 종말의 시작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고상한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이미 종말입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면 종말과 관계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종말의 결론인데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압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의 의미는 뭐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깨어있으라. 이게 주제입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너에게 맡겨진 달란트 사명이 있다. 그거 땅에 파묻으면 안 된다. 그 사명 감당해야 한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어디에 날짜 계산해서 산으로 올라가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사모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그 합당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종말과 관련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 예수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에 이만희가 있고 안산홍 증인회가 있고 통일교가 있고 구원파가 있습니다. 누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가 예수라고 떠드는 인간이 50명 정도 된답니다. 지리산에 가면 도포 하나 덮어쓰고 관 하나 쓰고 돌아다닌답니다. 다 가짜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인간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그럴듯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겁니다. 이만희가 가면 끝일까요? 더한 인간이 나타날 겁니다. 이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4절에서 6절.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가짜는 이적과 기사를 보임으로 미혹할 겁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이 모습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적이나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면 가짜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겁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짓 선지자, 각종 재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그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셔야 됩니다. 거짓 가르침에 요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인내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없다가 아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인해서 넘겨주는 일이 있고 매를 맞는 일이 있습니다. 배신당하는 일이 있고요.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넘겨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넘겨주는 이 비극적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구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내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도망해야 합니다. 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우리는 도망해야 합니다. 자,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신구약 중간기 때 헬라 제국이 망하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아마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게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나타나면 이게 그거구나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알 겁니다. 그때 도망하셔야 합니다. 아주 긴급하게 도망해야 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챙기러 내려가지 말아야 되고요. 밭에 있는 자는 옆에 벗어놓은 겉옷을 챙기지 말고 도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우리는 단호하게 도망해야 합니다. 자, 도망한다라는 말이 좀 어색한데, 자, 무엇으로부터 도망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고난으로부터 도망하는 건 아닙니다. 고난은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할까요? 망해가는 성전으로부터 도망해야 합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도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전에서 도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거짓 성전에서 도망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을 봅니다. 금으로 치장한 성전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없는 거짓 성전이라, 강도의 소굴이라 이야기합니다. 도망해야죠. 그 성전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 신앙에서 도망하는 겁니다. 참 두려운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화려함을 쫓습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치장하는 것에
더 열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벽에 금칠을 칠해 놓으면 좋다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두려운 겁니다. 유다 말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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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이 화려한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저 바벨론이 망하겠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동일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 배를 불리면 망할 겁니다. 거짓 복음이 외쳐진다면 그때는 도망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면 버리셔야 합니다. 도망해야 합니다. 네 번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4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때가 언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죠?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성냥개비라도 꽂아서? 성경이 의미하는 깨어 있으면 이제 이런 게 아닙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이 종말과 관계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죽었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 가운데 누가 죽었습니다. 궁금하죠. 예수님이 아직 안 왔는데 누가 죽었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죠. 이거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보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때와 시기,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데 바울은 그 시기를 알 수 없다, 도적과 같이 임한다 이야기합니다.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그럴 때에 임한다. 그리고 종말에 관한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깨어 있으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야기하죠. 자, 그 어디에도 날짜 계산하라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방어구고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방어구인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이 방어구 앞에 붙는 수식어가 중요하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소망의 투구. 믿음, 소망, 사랑. 깨어있는 건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 복음에서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깨어있는 건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자, 깨어있는 건 소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 땅이 기준이 아니라 하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아닙니다. 호들갑 떠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으시면 이게 전부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오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에 관한 가장 선명한 징조가 이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쟁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게 종말의 징조입니다.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올 겁니다.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짓된 복음이 판을 칠 때에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이 사라져 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될 겁니다. 사랑이 사라질 것이고, 사람들은 하늘에 관심이 없고 땅에 관심을 두고 땅을 즐거워할 겁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고 거역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할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은 우리가 두려워해서 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열광주의자들처럼 우리의 일상을 버리고 산으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내가 살아가는 오늘 삶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말인데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고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는 이런 선교 활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선교지고 우리가 이 선교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선교학에서 상황화라는 말을 좀 쓰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자, 똑같이 교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게 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습 자체가 선교지이고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씩 일들을 진행해 나갈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종말의 때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